이렇게 축복 가까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4년을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다시 복음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이 복음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나 내 인생을,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하나 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셨는지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그 안과 그 배후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며, 따라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구약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가장 흠결한 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셉의 생애를 비추어서 설명하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예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 라헬을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특별히 요셉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채색 옷을 입혀서 성장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했던 그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깁니다. 17살 때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던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걸어갔던 요셉, 지금의 노예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 노예는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낯선 땅, 이국 땅에 살았던 요셉,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처음 들어가서 활동했던 노예로 살았던 것은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해서 그랬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신임받는 총무가 됩니다. 그 신임받았던 총무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 그때 나이가 아마 27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에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꿈을 해석해 주는 은사였습니다. 그 은사로 인해서 바로왕의 눈에 띄게 되고 바로왕이 풀지 못했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총리 대신의 위치에 오르고 9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를 팔았기 때문에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만나서 보니 그 마음에 형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시 애굽으로 오게 하고, 그 애굽 고센 땅에 야곱의 아들과 12 아들이 터를 잡고 그 친족이 함께 살면서 우리가 지금 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56세 되던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자 총리 대신이었던 아들 때문인지 성대한 장례식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죽자 불안한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보호막이었던 아버지가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자기들의 실수와 잘못을 다시 기억해서 요셉이 자기를 해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그 형제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래도 요셉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베냐민, 아마 베냐민에게 이 이야기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이 불안한 우리의 마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려고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시켜서 우리 용서하고 과거를 다 잊어버립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상하게도 요셉이 울게 됩니다. 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과거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형제들의 모습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형제들이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벌써 17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을 다시 꺼내서 그것을 문제 삼을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었던 형제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요셉은 울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축복의 삶을 주셨지만 여전히 불안 속에 살아가는 형제들이 있었는가 하면 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은 요셉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의 삶인지는 그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로 사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알았던 요셉, 그는 평생 사명자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셉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사명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비전의 사람 요셉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설교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이 설교된 것이 비전의 사람 요셉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그는 어려서부터 맹랑하게도 자기의 모든 것을 스스럼 없이 밝힐 수 있는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형제들과
아버지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해와 달,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11형제가 내게 절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는 그를 먼저 책망합니다.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 속에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형제들이 그에게 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비전, 꿈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가장 먼저 꿈을 이룬다, 비전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에 그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 역시 앞으로 이루어질 이상적인 모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비전과 꿈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러워하면서도 또 하나는 시기와 질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성경은 또한 요셉을 소개하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면서 그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더 많이 부각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형들조차도 그 동생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요셉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위치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드러내는 위치에 있었던 요셉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 비전과 꿈을 이룬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총리 되신 자리에 올라와서 기뻐하고 더 그 자리 때문에 행복해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총리 대신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그 주변 사람을 힘들게 했거나 형들을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비전을 이룬 사람, 꿈을 이룬 사람,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내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이 나에게 했던 그 아픔과 고통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비전이 사명인 이유, 이것은 하나님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의 범위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고 세워가는 것이 비전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이야기는 창세기 45장 5절에서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내가 이 높은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받았었던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전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비전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전은 출발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언가를 누리는 것에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쓰임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24년에 우리 비전과 꿈을 향해 나가면서 오늘 요셉 같은 믿음, 요셉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고 내게 주신 그 바운드리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이 비전과 꿈이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옛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윤을 많이 남겨서 그 이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과만 좋으면 모든 과정이 어떠하든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 안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길보다는 더 어려운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명을 받은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의 상반기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시위대장 보디발 아내의 유익을 뿌리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 27세에 성적으로 유혹받을 수 있는 좋은 나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낯선 이국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그 당시에 존재 가치도 없었던 이방 사람, 그 이방 사람이 한 나라의 시위대장의 가문을 이끌어가는 총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안주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될 만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내가 뭔가를 이루었으면 되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그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현장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의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자기를 보는 시각, 자기의식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둘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요셉의 일생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죄를 유혹받았을 때만 그가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도, 그가 축복의 현장에 있을 때도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현장, 총리 대신이 됐던 그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고, 그 고난 속에 있었던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 모함을 받아 시위대장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모함을 했었고 모함당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이렇게 걸림돌이 생겼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 감옥의 현장에서도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시위 현장에서, 그 감옥의 현장에서 시위대장의 감옥 현장에서 그 술관원장을 맡은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근심이 가득한 술관원장의 꿈을 들어주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 꿈을 해석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술관원장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프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이 아니라 여기 술관원장을 좋게 하는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여유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지하 감옥에 있었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라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감옥 속에서 비전과 꿈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실을 바꾸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던 요셉의 생애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사명받는 사람인 것은 요셉의 일생에 자기를 드러내거나 사람을 높이는 경우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명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에 요셉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고백은 요셉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세상의 판단과 정죄, 심판을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요셉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애굽 왕이었던 바로는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자기 왕자 외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왕의 권한을 나타내는 인장까지 요셉에게 맡겨서 그 일을 진행하고 집행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충분히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무언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에 요셉이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였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인간의 모든 운명, 특히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한 번도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세우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당시 늘 판단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몸소 이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심판을 내려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인내하며 견디며 참아내며 그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해방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인내하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의 길이 그렇게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려내는 길이고 분명한 것은 승리하는 길이고 분명한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시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의 길에 2024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또 다른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 꿈은 자기 가족을 책임지는 비전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겨나도록 그 기초를 마련하도록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그는 묵묵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한식교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의 터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명은 내가 책임지는 자리다.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질 때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생각했습니다. 꿈은, 비전은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자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4년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